그리고 몸을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그 치매가 심해져서 집안에서 모시고 또 요양하다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어머님을 먼저 보냈던 그 성도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면서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실존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마치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내 부모님이 이렇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다가 가시는구나 하면서 인생의 진짜 실상을 어머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한 번 섬기고 두 번 섬기고 또 말로 서비스하고 섬기고. 그런데 정말 연약한 어머니, 때로 냄새도 나고 힘들고 현실이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몸으로 정말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어머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그릇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치매 어머니 증상에 이거는 질병인데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반응하고 소리치고 짜증내고 자기 성격과 인격의 한계가 그 섬김을 하면서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도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청년의 때였는데 그때는 이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잘 개념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분으로 막 반응을 하니까 밥을 계속 달라고 하고 또 그 방을 항상 그 앞을 방을 내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꾸 불러요. 부르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참 넓은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난 내일이 바쁘니까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 인격이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았나 지금도 깨닫고 생각이 납니다. 네 번째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고하는 사람. 그전에는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냥 수고하고 봉사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생이라는 것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연약한 어머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효라는 가치가 많이 훼손된 시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더 이상 효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명령의 가장 첫 번째인 이 효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효의 전통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 윤리, 도덕, 인간관계의 모든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서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것이 욕심 부리지 말라가 5계명으로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모든 인간관계 윤리 도덕의 가장 첫 번째로 주셨을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효의 명령이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명령인 것은 우리 모든 관계가의 최초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얻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모든 윤리, 도덕 중요한 것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사회 질서의 근본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동체, 나라, 윤리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서 공경을 배우지 못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섬김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 해요. 근데 오직 5계명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 무한한 사랑을 주신 내 부모, 그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사랑을 갚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치고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부모님을 배려하고 또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참 관심과 참 배려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근데 효는 반대입니다. 내리사랑이 아니라 치사랑.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랑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치사랑을 가장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본능적인 사랑 혹은 자아사랑을 뛰어넘어서는 사랑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도를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 다른 거 다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거 하나 사주는 그거 아까워가지고 계산하고 두들기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 치사랑,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거의 본능과도 같고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상하게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경계를 뛰어넘는 그 치사랑을 반드시 연습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치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 친구사랑,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사랑을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치사랑인 부모님 사랑, 효도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렇게 돼 있는 성경 구절은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똑같이 이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대리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 모체인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그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신 그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사랑,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효도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조건을 주지 않았지만 이 계명만큼은 축복의 조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운동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 섬긴다고 들락날락 하면 그것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렙돈이라도 마음을 다바 드릴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물질이라도 그게 마음이 안 다치니까 안 다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네가 있어서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자주 전화하고 요즘에는 카톡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좋은 자료도 보내주고 엄마 잘 계시죠? 아버님 아픈 곳은 어떠세요?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냐? 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마음이에요. 목소리를 듣길 원하고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그걸 다른 걸로 대처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과 경청입니다. 나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존댓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상의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소문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리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 자체가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라.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도 부모님 가장 중요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내 자식 참 잘 키웠다. 내가 봐도 든든하고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른 거 안 해줘도 그것 자체 하나로 부모님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맨날 울상에 뭐 안 해주나 하면서 거머리 딸처럼 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 효도하는 아들은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줘요. 뭔가 기쁨을 줘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숨겨서 근심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참 잘 키웠다 내가. 그래서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훈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으슬건하게 다니지 마라. 교회를 왜 그렇게 으슬건하게 다니냐.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인데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영광은 자녀가 성장하고 잘 되는 이것이 부모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면 우리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효도의 모델입니다. 요셉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요셉은 성경 에서 보기 드문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처럼 동서남북이 없고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 방향이 어딘지도. 근데 거기서 완전 팔려가가지고 막 살 수 있잖아요. 본능 따라 살 수 있고 욕심 따라 살 수 있고 성공 따라 살 수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따라 살 수 있잖아요. 이방인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내가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될까 하여서 아버지한테 근심 안 주려는 마음이 항상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바른 길로 또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효도하는 아들이었는가? 아까 드린 그 효도 세 가지가 다 요셉에서 발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심양면으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마음을 들이면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돌본 아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 다툼이 없는 땅, 적당한 땅, 비전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딱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47장 12절에 아버지와 온 집안의 양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 오늘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기 손자들 다 데리고 급하게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자식 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힘이 나가지고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하는 이 유언대로 극진한 장례를 치르고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운구하여서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장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공급하는 요셉 같은 효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존중과 경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요셉이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리라는 세상적인 권력, 위치 이런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리였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그냥 축복받아야 될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 축복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연로하시다고 아프다고 노인 취급하고 뒷방 노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X로 축복을 해도 아버지 요거는 아닙니다. 요게 바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아니다. 에브라임도 큰 나라를 이루고 그도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다. 이게 내 뜻이다. 예, 아버지 뜻이 그랬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되어 부모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사실 말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다 듣고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잔소리하면 어떡해? 다 그게 안에 사랑이 있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주면 어느 날 진짜 보석 같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희는 아들만 5인데 자식들이 아들들이라 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을 좀 잘 안 들어줘요. 듣다가 끊어버리는 거야. 전화 오면 저희 아내하고는 1시간씩 통화하는데 나하고는 1분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 다 들어줘요. 다 들어. 말도 끊지도 말고. 부모는 자식한테 절대로 자식은 부모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존댓말을 쓰고. 경상도 사람은 이 존댓말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쓰는데 부모님한테 존대하십시오. 존중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했다고 아버지 앞에 교만하게 내가 총리네, 내가 상처받았네, 상처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 겸손이 그에게는 성장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지만 그 아픔, 그 고통 가지고 막 눈이 이래가지고 나가지 않고 아버지 앞에는 한 아들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를, 형제라도 원수는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원수 갚지 않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때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데 그래도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야곱이 다 알아요. 그 상처 있는 거.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이래 듣고 다 알죠. 그런데도 요셉이요, 다 형님들 돌보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흐뭇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 요셉은 영적으로 이미 성장하였습니다. 이 성장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효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현세의 복을 받았고 자손의 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부모님들은 매일 새벽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큰형이 목회를 하고 또 둘째 형도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하고 오형제가 있는데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계속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번에도 갔더니 아직 너희 교회 부목사 안 왔나? 계속 부목사 아이고 힘들겠다 계속 그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누구를 통해서 들으면 그 가지고 밤잠을 지금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단다, 이 자식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결혼하고 보내고 그냥 끝나면 부모님은 끝날 것 같아도
마지막 가는 그때까지 내가 무슨 날짜에 하나님 부르시면 자식들한테도 힘 안 들고 그러겠나,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가시는 게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종관 권사님은 저희 어머님보다 나이가 1살 많으세요. 늘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저희 어머님 같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키울 때, 낳을 때 장가들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식 키우고 살면 끝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90이 돼도 70된 아들, 60된 자녀라도 그냥 부모님 앞에는 자녀이고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이라 생각을 하고 부모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들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가정마다 보니까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가장 염려하는 분.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